사랑하는 순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각 가정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며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약간 순서를 좀 줄여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이 바이러스와의 고독한 싸움을, 어려운 싸움을 속히 끝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1절과 끝절만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원일 장로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부족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욕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머지않아 곧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을 알게 하시어 내가 아니고 우리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고 신경도 써보지 않았던 마스크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한 지금 우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말고 미처 갖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며 살피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극복하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강건하신 두 팔로 붙드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마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드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넘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임강상 목사님께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임강상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곧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으며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전쟁에서 패할 때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인 능력, 물적인 능력, 행정력,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전쟁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나아갈 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는 당연히 불편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균열, 스스로의 분열은 전쟁을 망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속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히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 절제하고 많은 부분 배려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요, 그래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꿔 한 곳에 모여 예배하던 것을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신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계신 곳에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계신 곳에서 마음껏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더더욱 열심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 중에 장병은 예배당이냐 아니냐, 그리고 주일이냐 평일이냐 구분이 없습니다. 전선에 흩어진 장병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습니다. 전투 중에 주일이라고 싸움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서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 중에 광야에서 드리는,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 목표를 향해 광야길에서 전쟁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온갖 종류의 전쟁입니다. 대적들이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감사한 거죠. 낮에는 더위와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감사한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의 문제로 고생도 합니다. 40년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지루함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터져나오는 수많은 그 내부적인 불평과 불만, 이 속에서 견디며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결코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최고의 생수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분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보고 나서야 백성들이 아차 싶어 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고 나서야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길은 꿈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소망하고 모두가 바라는 그 땅이요, 목적지라고 하면 그 길은 결코 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꿈으로 삼을 만한 것이고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라면 아무나 손을 뻗으면 얻어지고 아무나 발만 내디디면 디뎌지는 그런 땅,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만한 인내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만시간 이상의 그 훈련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쿼터리즘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5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작고한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15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의 길은 쉽거나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400여 년을 지내온 애굽에서의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펼칠 만한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만만하겠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그런 평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좋습니까? 어느 길이 펼쳐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군대에서,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행군들 해보셨을 거예요. 산길을 가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평지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평지 조금 가다 보면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숲속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숲속을 가다 보면 또 이왕 가는 거 산악을 가면서 또 운동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시원하게 펼쳐진 아스팔트 같은 길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숲속 길도 괜찮고요, 때로는 산길도 괜찮은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 열어주셨고요, 바다 위에 길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할 때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 카차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유가 없다, 짧다, 이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생각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나타나자 여유가 없어집니다.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혹시 여유를 못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개척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개척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것이고요,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도 이런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할 원망인가요? 기껏 구해줬더니 왜 구해주었냐고 불평합니다. 노예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싫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원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잘 버티고 넘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예배 참석해서 찬양 인도하는 아주 귀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인천에서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 사당동 그 남태령까지 매주 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예요. 제대하고 큰 세무회사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군대 올 때는 너무 군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군대 올 때는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됐어.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와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군대 속에서 더 강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제대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도 매주 와서 찬양인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허락이요? 당연히 허락이죠. 제가 그 부대를 떠날 때까지 그 형제는 매주 나와서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 온 것이 제 인생의 큰 경험이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음식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음식이 하찮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하는 사람의 아마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취지가 이거더라고요. 음식으로 골목을 살려보자, 이거예요. 음식으로 골목을 살려보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저는
종종 이걸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으로 골목을 살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메추라기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온 민족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습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이런 인성을 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밥 한 숟갈 얻어먹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쓰레기 인성이라 뭐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것이죠. 원망하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원망하면 마지막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습성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험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면 감사를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혹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죽음을 보고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범죄인 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즉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그 방법,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놋뱀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우러러 바라보고 믿는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과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고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순천드림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또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첫 절과 끝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 또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의 질병과의 이 힘든 싸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찾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 드림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특별히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순천 드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